예, 다음은 법사님에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주빛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금강경 제18군에서 몇 가지 논의해 볼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과제 2가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금강경은 뭐 도통하는데 깨치는데 밝아지는 데만 그 필요한 경이고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2가지 과제를 잘 검토하신다라면은 금강경이야말로 밝아지고 영생을 사는데도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일상생활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하게 하고 심지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논의 1, 논의 2가 있는데 이건 일상생활에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변했어요. 변해서 배신한 모습을 보니 어느 것이 저 사람의 진면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체험을 자주 할 겁니다. 직장에 있을 때 상사와 또는 자기 부하와 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아지다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거리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좋다가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아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네요. 가정에서도 처음에 부부끼리 아주 중내사내하고 그렇게 만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헤어지게 됩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아마 이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일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믿었다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마음 닦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 한번 해석 잘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목장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3명 정도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슴을 하나 뒀습니다. 그때는 머슴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1960년대 아마 중후반 이렇게 됐었던 아주 지금으로 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인데 시골에서도 머슴살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밥만 먹여줘도 괜찮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이제 머슴을 두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천주교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도량에 들어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공손했던 태도는 어디 가고 내내 했던 습관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오만방자해지더니 상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조건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비리를 가지고 밖에서 폭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돌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되지도 않고 이래 갖고서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을 주셔서 그 일을 억지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법문을 들어갔습니다. 법문을 들어가서 이제 한 도반이 선생님께 여쭸어요. 참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착실하고 진실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나갈 때 태도가 그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니 이 속담의 말이 틀림없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 도인이신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 닦는 차원에서 조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셈이죠. 아마 대개는 선생이라면 그렇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려운 일이라 네가 너무 믿더니 그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스승이라면.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도인은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는 몇 겹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모습을 2겹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처음에는 살갑게 자기 살이라도 비워먹일 것처럼 친절하게 하다가 태도를 나중에 돌변해서 오만방자하게 나갔을 때 너는 그 사람을 2겹 사람으로 봤을 것이다. 이중인격으로 봤을 것이다. 이중인격으로 봤다면 너는 몇 겹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금강경 공부를 하시고 일체유신조의 진리를 들으신 분은 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요?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A라는 도반이 그렇게 처음에는 살갑게 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저도 같이 친절하게 했죠. 그런데 그리고 저도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협박하고 이러다가 배신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또 그런 상담을 죽지 않게 듣습니다. 들으면 그래, 걔 본래 그런 애야. 너 너무 네가 믿었던 게 탈이지. 제가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해왔습니다. 근데 위로를 하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2겹 사람으로 보는데 너는 과연 몇 겹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2겹 사람으로 보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도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했고 나를 걔도 믿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어려운 일을 같이 했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했어요. 늘 굉장히 친한 친구, 가장 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좋은 그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스크랩북을 이제 잠시 빌려준 적이 있어요. 잠깐만 보세요. 이거 안 갖다 줘요. 이거 안 갖다 주더니 중간에 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나 걔한테 빌렸지만 사실은 먹고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철없었죠. 직선적으로 대놓고 그랬습니다. 야, 너 누가 그러는데 내 귀중한 스크랩북을 먹고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야, 너 나하고 그런 사이냐?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는 분개해서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침이 딱 띄고 내가 언제 그랬니요? 야, 내 그때 인생 공부 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도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머슴입니다. 머슴이 이제 살갑게 했어요. 진짜 속마음까지도 살가운지 겉으로만 살가운지는 모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우리 도반 한 사람 B는 이제 머슴을 A라고 칩시다. 굉장히 친절한 거 하는 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이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발등에 찍힌 꼴이 됐는데, 자, 잘 보세요. 이 B가 지혜롭다면은 이 사람이 살갑게 하는 말을 진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혜롭지 않다는 결론은 나오죠. 그럼 지혜가 없어서 믿었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의 해석입니다. 근데 발근이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 믿을 이야기를 믿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지 속에 업보가 있어서, 한이 있어서, 이 업보나 한이 자기 지혜의 눈을 멀게 해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로 믿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업보라고 하는 것, 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 업보나 한은 요새 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 잠재의식, 또 유식하는 불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을 칠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리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잠재의식은 전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전생에 가져왔던 자기 마음속의 한들은 사람마다 죄 틀립니다. 자기 약점은 사람마다 죄 틀립니다. 나는 인정에 약해. 나는 다른 장점이 있는데 성질이 급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업보라는 말이 무엇이고 업장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보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과의 주고받는 관계를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장이라는 말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성격적 특징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쟤는 다 좋은데 경솔한 게 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솔은 뭐냐면은 경솔, 이건 업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인정에 약한 게 흠이야. 이런 수가 있어요. 나 잘 베풀어주고 화도 안 내고 경솔하지도 않은데 인정에 약해. 요거 업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 다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강하고 과단성도 있는데 자식한테 약해. 이런 수가 있어요. 자식의 정. 요것도 말하자면 업장에 속합니다. 성질이 급해. 뭘 급해. 제가 그 법정 스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수필집을 많이 읽었어요. 그 수필집에 자기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산속에 가서 조용히 혼자 지내시는 분이니까 난로에 불을 떼요. 불을 떼는데 이제 불 떼는 것을 수필식으로 씁니다. 뭐라고 쓰죠? 성질이 급한 나는 장작을 뗄 때 뭐 갑자기 많이 집어넣었더니 뭐 불이 잘 안 펴지더라 등등. 요런 자기 성격적 특징을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도 저렇게 성질이 급하시구나. 성질이 급한 거 업장입니다. 이게. 근데 업장만 갖고는 사람이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런 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살생업보를 만나요. 살생업보는 요게 업장 플러스 업보가 되면은 요것이 심각한 재앙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요런 업장이 없는 단순한 업보는 심각한 재앙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업장 플러스 업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오늘 논의 두 번째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이 머슴의 말이 살갑게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혜가 없어서 믿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걔 말을 누가 믿느냐? 걔 본래 그렇게 입으로는 번드르르하게 얘기하고 속은 다른 애야. 너 어떻게 그걸 믿느냐? 네가 지혜가 모자라다 또는 경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리학자들. 근데 밝은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너 무슨 걔와 맺은 전생의 업보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좀 더 전생을 잘 본 일은 넌 걔한테 빚 갚을 게 있어서 걔 말이 고지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밝으니 지혜로우니 깨달은 이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진실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업보가 또는 자기 한이 자기 눈을 멀게 했어요. 자기 눈을 멀게 해서 이 사람을 믿은 거지. 자,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A한테 속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B가 A한테 속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발근이가 보면 자기 업보나 한이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업보나 자기 한이 자기 속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분개를 하고 심지어 내쫓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기 한이나 자기 업보가 자기의 지혜 눈을 멀게 해서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상대의 달콤한 말을 진실을 믿게 해서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패가망신을 하는데 상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업보나 자기 한이 자기 속인 것을 너무나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참 자기의 마음이 있고요. 자기 한에 맺힌 자기가 있습니다. 또 업보에 쌓인 자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참 자기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겹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이 많은 사람은 사람한테 잘 속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한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한이 많은 사람을 몇 겹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도반 B가 머슴 A한테 저희를 믿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사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평범하게 대답하시질 않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몇 겹 사람이냐? 너는 저 사람을 두 겹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네가 바로 두 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사람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고 일러줘야 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너는 잘났고 쟤는 네 판단은 옳았다. 쟤는 본래 나쁜 애다. 그런 애는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그 머슴을 나무내지 않고 이 사람을 나무낸 거예요. 네가 두 겹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두 겹으로 보이지. 네가 순수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속지도 않았을 거고 두 겹으로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두 겹 사람일 거고 그런 사람은 언제고 재앙을 불러올 거고 재앙을 불러오면서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시련을 주시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탄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두고두고 했습니다. 내 말에 공감하세요? 안 공감하세요?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이 실례를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이 현실 정치 문제하고 아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될 정도로 원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깜빵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미국을 맘모스 관료들 그리고 경제인들을 데리고 미국을 여행을 해서 아마 그때 상하의원에서 모인 데서 합동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고 많은 매스컴들은 미국 방문이 아마 국빈 방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밖에 3, 4년 요밖에 안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불상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 잘 되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윤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열렬한 박근혜 팬이 됐는데 그이가 어떤 성적 스캔들 때문에 거기서 아주 경찰에 불려가면서 결국은 거기서 몰래 청와대 비서실에서 야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있어. 여기서 경찰에 불러가면 큰 망신을 당하니까 한국에 조용히 돌아가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신문에 원체 대문짝만하게 났고 그때 신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다 성공이었는데 그 청와대 대변인 윤모 때문에 요번에 성공이 완전히 먹칠을 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 사람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연금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믿었길래 청와대 대변을 시켰겠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맘에 와서 다 꽂히더라고요. 왜 꽂히는 줄 아세요? 예전에 소사에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머슴의 이야기, 머슴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머슴이 이중인격이냐 네가 이중인격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고 깨끗하고 지금도 괜찮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이 도인의 말씀을 빌어본다라면 이중인격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이는 언제 이걸로 말미암아 고생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고생을 하면서 억울하다. 하늘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저는 그렇게 된 걸 보고 역시 도인의 가르침이 참 진실보러운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참 믿었는데 10길 물속은 알았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면서 주의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굳게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보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두 겹 사람이고 내가 세 겹 사람이로구나. 아마 대통령도 그때 청와대 대변인을 두 겹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런 사람을 쓴 나한테 책임이 있다. 나한테 모든 문제가 있으니 나를 반성하고 좀 더 지혜롭게 되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고생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고 어때요? 일체유심조예요. 자기 마음에 두 겹이 있으니까 사람이 두 겹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깨쳤다면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질 않는데요. 저건 나쁜 놈, 저거 이기적인 놈, 저 얌체 같은 놈. 저도 많이 그러는 편입니다.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좀 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아져서 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반성을 하고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쁘고 얌체 같고 이렇게 하는 한은 나한테는 항상 재앙이 뒤따르는 겁니다.
재앙도 억울한 재앙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을 확실히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좋은 교훈을 얻으셔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근심, 걱정을 멈춘 방법이 있다면 말하세요. 참 일생을 살면서요,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잘 나가다가 아주 깨끗한 일만 하다가 우연한, 별 잘못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다가 깜빵에서 8년을 선고를 받고, 그것도 60대 중반에 8년을 선고받았으면 70대나 돼야 세상에 나갑니다. 그럼 인생을 아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심각한 잘못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글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서 그 부도 낸 것을 빚을 안 갚고 몰래 도망간 게 아니라 빚을 다 갚았어요. 있는 걸 다 톡 털어서 갚고 나니까 참 세상이 무상하고 한국이 정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간 것은 잘못이죠. 몰래 가서 27년을 얼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자기가 빚을 안 갚고 몰래, 먹튀가 아닙니다. 몰래 간 게 아니라 빚도 다 갚고 한국이 정 떨어져서 간 겁니다. 정 떨어져서 갔는데 이제 불법 체류가 됐었죠. 근데 불법 체류한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면서 한 20년을 사는 겁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걸려갖고선 불법 체류자로 걸려와서 그게 선고가 8년이래네요. 60대 중반에 불려와서 8년 선고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세 아주 망치는 거죠.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억울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의 얘기를 제가 어떤 변호사의 그 수첩에서 적어갖고선 여기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 살다 보면 자기 잘못 안 했는데도 아주 심각하게 고통당할 일이 아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원인이 있어요. 우연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근본 업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경솔하다라는 업종이 있어요. 지금은 다 고인이 됐지만은 누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측근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이는 아주 식견도 아주 탁월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사람한테 베푸는 능력도 있고 다 좋대요. 한 가지 단점을 말하면 경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했으니까 이름만 내면 다 아실 겁니다만은 제 대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고, 또 다 좋은데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에 약한 거요, 이것도 단점에 속합니다. 또 자식 사랑하다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바로 가까운 친척인데 몇십억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급 공무원 노릇을 했어요. 부인도 상당히 잘 만났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인물도 아주 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자꾸 이거 하다가 부도를 내니까 아버지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다가 완전히 자식도 망하고 아버지는 전세방도 없어서 아침 남의 무료급식에 가서 얻어먹고 점심 땐 또 B라는 무료급식에 가서 얻어먹고 아주 자식 때문에 완전히 패가망신도 그런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신세가 됐어요. 젊었을 때 훤하게 생긴 얼굴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처량하더라고요. 이 자식 사랑,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자식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플러스 업보가 작용됩니다.
업보. 업보는 무슨 업보냐 하면요. 이게 불교를 전생을 알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기독교식이나 뭐 천주교식으로는 해석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리학도 제대로 하려면 불교를 해야 되고 유식을 해야 되고 잠재의식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나 봐요.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질 않습니다. 얼굴도 다르듯이 소질도 다르듯이 능력도 다르듯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생부터 전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져온 한도 틀리고 가져온 소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전생에 누굴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이거 믿기 어렵지만 처자식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잊을 수 없느냐 하면은 좋은 사람은 잊기가 쉬워도 왼수는 잊기가 어렵습니다. 이 왼수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왼수가 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요. 그 사람을 직접 죽이면은 법에 걸리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유도해서 깜빵에 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배가 망신하게 만들고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친척 아버지가 이 A라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얻어먹고 B라는 무료급식소에 얻어가면서 젊었을 때 인물 잘생기고 고급 공무원이 처량한 거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형제들 도움으로 이제 겨우 살긴 하더라고요. 그 자식은 완전히 살생업보입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인다고 하면 법에 걸리죠. 그냥 자식으로 그이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게 만들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게 죽이는 방법이 다양해요.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잔뜩 표시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하면서 아버지 제가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돈 벌면 10배로 갚겠어요. 잠시 집 문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새 자식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식 사랑한다고 다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살생업보고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심각한 재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재앙을 다 분석하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분석한다면 되게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읽어보면 심각한 근심 걱정을 멈추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말하시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근심 걱정의 결정적 원인의 배후에는 지중한 업보가 있는 사람, 이제 살생 업보가 있는 사람의 살인적인 텔레파시가 있어요. 근데 텔레파시가 그 모양이 사납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탈을 쓰고 몇 개 간접적으로 그이로 하여금 되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믿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4녀 1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저의 사랑은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이 법문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제가 죽으면 따라 죽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끔찍히 사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대의 은인으로 생각을 했고 또 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참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를 돌봐야지. 어머니를 지키고 어떻게 공부한단 말이냐. 이런 불교가 무슨 진짜 불교냐. 그런 부처님은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너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선근이 있었던가 봐요. 믿기 싫지만은 또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도 공부가 안 됐어요. 제 어머니에다 대고 미륵전 열애볼 수도 없이 하면서 쏟은 눈물만 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라면 절대다. 내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 우리 어머니는 나의 절대적인 은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 한이나
업보에 의한 제 지혜의 눈이 멀게 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출가를 해서 올라오는 한이나 업보를 자꾸 바치면서 제 지혜의 눈이 서서히 뜨이게 되니까 어머니가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점점 엷어지는 겁니다. 그때쯤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의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것,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정도로 나쁜 업보는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공부만은 철저히 방해하는 아주 고약한 업보임에는 또 사실이었던 겁니다. 너의 공부를 너의 어머니처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절대 그 말 안 믿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해도 너무 오시지. 그때만 하더라도 제 어머니에 대한 정이 매우 깊었고 나쁘게 말하면 업보의 눈이 아직도 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30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도인의 말씀이 참 옳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랑을 하셨고 저로 하여금 저희 어머니를 절대로 모시게 했고 제가 효도를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저희 어머니한테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공부만은 굉장히 방해를 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이가 나를 미워서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서운한 게 있죠. 엄마를 버리고 출가해. 그 야속한 게 있죠. 야속한 것을 며느리한테 쿡쿡 찔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며느리가 나한테 굉장히 못되게 한 간접적인 살인 역할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딱 종합을 해보니까 도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눈앞에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공부를 방해했던 게 맞았고 심지어는 아주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도인의 말씀을 참 진실하다 이렇게 믿게끔 됐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은요. 참 얻기 어려워요. 이 금강경부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맑은 지혜가 나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요. A학점 맞고요. 인류대학 가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업보와 한이 있으면 지혜 눈이 그대로 멉니다. 자, 그런 일은 업보와 만나면요. 결국 이코로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업장과 여기 업장입니다. 여기 업보가 연결되면 바로 재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벗어나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심각한 불안, 공포, 심지어는 이러다가 나는 이제 요 뒤에 나오지만 법정에 가서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되는데 사형 언도를 왜 받게 되느냐. 이런 업장이나 업보가 다 겹쳐서 그렇게 돼요. 자기의 약점, 약한 특성과 살생업보들이 합작 작품으로 자기는 결국 죽음까지 내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업보는 더더욱 구원해 주지 못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저는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뭐 천주님 뭐 주님 불러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근심 걱정의 결정적 원인의 배후에는 지중한 업보가 있는 사람의 텔레파시 결과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생업보가 있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생업보가 있는 상대에게 재앙을 유발하게 하며 이 재앙은 심각한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면서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나 심각한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단 업보가 있는 주의를 단 3일이라도 떠나는 것이 이 사람의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집에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은 법당이라도 출가를 하시기를 권했고 우리 때는 그 도인이 계신 소사도량으로 출가를 해서 거기 가서 그 답답한 심정에다 대고 정성껏 미륵전 열애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왕 소소한 것들은 해결이 되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능하면 각종 문제 해결사인 도인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곁에서 단 3일이라도 지내며 슬기로운 처방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인이 없을 경우에는 업보의 곁을 잠시 떠나 한간 자리로 거처를 옮긴 뒤 근심 걱정이요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아는 건강경 공부를 이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정성은 결국 부처님과의 만남을 이룩하게 되고 기적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만은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건강용 공부하신 분들은 부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위 기적적인 일은 부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달 봉급이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딸린 식구는 3식구입니다. 근데 한 달 봉급 50년을 1000년을 막아요. 집 한 채도 못 사요. 자, 그런데 한 달 봉급이 50만 원이면 하루 일당이 뭐 2만 원도 안 되겠죠. 2만 원이라고 칩시다. 2만 원 가서 노동하면서 벌어와 갖고서는 어떻게 잘 살라 기다리겠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부자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한테 돈 벌어서 부처님 부자가 될 생각을 너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부자가 되는 길이 전혀 없지는 않다. 뭐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과 만남을 이렇게 해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나느냐? 자, 일당 2만 원을 그까지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까지 것 하는 사람 생전 부자 못해요. 일당 2만 원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전에 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2만 원 안 받아도 난 무료로라도 할 텐데 2만 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내가 노력이 2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투쟁을 해서라도 노조를 결성해서라도 몇 배를 받아내고 요새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2만 원 주느냐.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더 뜯어내고 해서 돈을 긁어모아야 부자가 되지.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무보수라도 해줄 텐데 2만 원이 감사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뭐 이런 판단을 아마 대부분 할 겁니다. 아마 저도 과거엔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2만 원이 감사하다. 내가 무료로라도 해줄 텐데 2만 원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까지 것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다. 이 정신은 돈을 못 벌게 할지는 모릅니다. 돈을 못 벌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무보수, 무주상의 정신입니다. 무주상의 정신은 부처님을 만나게 합니다. 아상을 떨고요. 저는 하루에 2만 원짜리 아주 싼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복 짓는 기분으로 3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런 가르침을 일관하실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아상이 소멸됩니다. 아상이 소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과의 만남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을 일으킬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강남 같은 제비가 흥분의 집에 박씨를 떨어주고 그 박씨로 말미암아 그 박씨가 호박 속에서 박 속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식의 기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과의 만남, 이것은 굉장히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돈에 탐착을 해서
불평하는 것만 앞장세우고 그까짓 것 하는 것만 앞장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식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백수로 놀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식당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늘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어느 때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식당을 하지 내가 식당 할 사람이야. 내가 젊었을 뜻이 얼마나 컸는데. 그러면서 식당을 하는 나 자신을 처량하게 보고 늘 식당을 비웃었습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 식당이 된 게 너는 우연히 쉽게 됐다. 이 식당이 된 걸 영광으로 알아라. 복받으로 알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 아무리 제가 바치는 걸 했고 선생님 말씀에 내하고 복종을 했지만 이건 넘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어려운 주문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도 했지만 뭐 견습공을 해라. 뭐 나를 떨어진 회사에 가서 또 써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런 주문을 시키시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식당 같은 그때 요새는 그래도 식당이 괜찮은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파수 소장이 와서 나보다 나이도 비슷비슷한데 반말 쓰고 이랬어요. 식당 하는 놈을 완전 쌍놈으로 봤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영광으로 알고 하려네요. 결국은 제가 식당을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믿습니다. 그 식당을 하면 너는 아주 굉장히 큰 부자가 된대요. 근데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고 무보수라도 할 텐데 다만 한 달에 이렇게 사는 것을 얼마나 영광으로 알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다라면은 반드시 부처님과 만남을 이루었을 거고 기적이 됐을 거고 그 식당은 대박을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됐을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 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고안경입니다. 옛날 고한국의 손경덕은 벼슬을 지날 때 그 바꾼 가운데서도 관음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지성하였다. 어느 때 간악한 무리들의 무해를 입어 큰 옥에 갇혔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일심으로 관음경만 독송하는데 호련히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의 한 노승으로 화연하여 말하였다. 내가 이 관음경만 가지고는 살아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관음경은 저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았더니 관음경만 갖고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 관음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음경 잘 압니다. 왜 관음경만 갖고 살아나기 어렵다고 했을까?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관음경보다 더 높은 경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 이 경, 이제 고안경을 가지고 더 빨리 읽어라. 말이 마치자마자 첫 달이 울었다. 빨리 읽으라가 아니라 1000번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상영장에 갈 때까지 1000번을 읽어라. 말이 마치자 첫 달이 울었다. 경덕은 잠을 깨고 나서도 그 노스님께서 일러주신 고안경을 읽어보니 저절로 외워졌다. 그아예 그날부터 고안경과 관음경을 함께 외웠는데 며칠 후 임금님이 명령했다. 경덕을 형장으로 끌고 가 처형하라. 그러나 경덕은 조금도 공포심이 없이 우연히 옷을 벗고 수레에 앉아서 고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감옥으로부터 형장에 이르기까지 멀어 무려 1000번을 채울 수가 있었다. 이제 1000번을 외웠다는 겁니다. 형장에 임하여 망나니가 칼을 내두르다가 경덕을 쳤는데 경덕은 그대로 앉아있고 칼이 1000조각이 났다. 2번, 3번 거듭하였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옥관이 대왕에게 고유하니 왕이 곧 경덕을 물었다. 그대 무슨 환수를 하는가? 부처님 경전을 읽을 뿐입니다. 하고 꿈에 얻은 경을 일러주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주인에게도 고안경 1000번을 외우게 하여 처형하였더니 역시 꽃같이 칼이 부러지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 국왕은 하도 신기해서 이 경의 이름을 고안경이라고 부르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 경을 읽도록 하여 선정을 베푸니 나라는 태평하고 삼생수륙이 모두 영원히 모두 원한 맺힌 빛을 갖고 이호동락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고항공의 원문을 압니다. 고항경을 1000번은 못 읽었어도 700번까지 읽었어요. 왜 700번을 읽었냐면 나도 이 손경덕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근데 욕심으로 읽었던 겁니다. 욕심으로 읽은 증거가 뭐냐면 700번을 읽으니까 한 번도 더 못 읽겠던데요. 못 읽겠어요. 더 읽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욕심으로 읽어서 그래요. 근데 그 고항경 내용이 뭐냐면요. 관음경도 스토리를 알고 고항경도 스토리를 압니다. 관음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고항경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보살 명호만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뭐 대세지보살, 호공장보살, 무슨 보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금강경과 똑같습니다. 무색, 무치.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리 가서 붙어요. 그리 가서 붙으면서 부처님 향하게 돼요? 안 향하게 돼요? 안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음경만 갖고 안 되고 고항경을 읽어라. 근데 금강경은 아마 얘기 안 하시고 고항경은 금강경보다 훨씬 짧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1000번을 읽음으로써 부처님과의 만남을 일으킨 겁니다. 전 지금도 고항경을 1000번 읽으면 사형수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 사형수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만 한다면. 부처님과 만남을 일으키고요. 그럼 죽는 사람도 살찐 데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거 다 됩니다. 부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까짓 것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길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 사람 쓱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료도 봉사해서 해라. 남 원망할 때 내 허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을 만남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최대의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오늘 30분 이내로 끝낸다 그러다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래 그 면담이 없는 날이 돼서 우선 질문 있으시면 한 2가지 좀 받을 시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은 요게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 없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바라시지 마세요. 부처님이 기뻐해 드리는 마음으로 금강경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시봉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평소에 그 경 갖고 조금 부족해요. 이제 경 갖고 부족하니까 무료급식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보수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무료급식 와서 봉사하는 것만 무보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억지로 사람들한테도 웃음을 선물하시고 행동으로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티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다만 1000원짜리로라도요. 티나게 하면 부처님과 멀어집니다. 티나지 않게 하고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 금강경 정성스럽게 읽으시게 된다면은 점점 든든해져요. 든든해지는 게 뭐냐면 부처님과의 만난 징조입니다. 이게 징조. 기뻐지고 든든해지는 게. 그러다가 어느 때 정말 환희심이 확 나면서 이렇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부처님과 둘이 아닌 위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